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27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비탐성의 제목은 부끄러움의 삶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부끄러움을 아는 삶과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비탐성은 다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비탐성으로 완전히 돌아가기에 앞서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법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법질서는 크게 형사법과 민사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행해졌던 형사법은 매우 공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민사법은 많은 비리와 많은 부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 많은 부정부패가 있는 세상법을 빌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의 비탐성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두 집단을 비교합니다. 바로 성도들과 불의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자들은 그저 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재판받는 이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왜 성도들은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상호 간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욕심이 너무도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이해와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자신의 뜻만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자체적 해결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자체적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부정,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체적 해결이 불가능한 성도들은 그들의 문제를 들고 부정과 부패가 있는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더욱 책망합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두 가지를 후에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상과 천사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이와 같은 약속을 제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세상을 재판해야 하는 이들은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을 심판해야 할 성도들은 더 이상 자체적인 해결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판에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아멘. 재판관은 본래 성도들이었으나 이제는 성도들이 재판관의 자리에 세상의 사람들을 앉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전반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5절 후반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는 수치심에는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있는 이 신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도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과 원어로 보면은 아델푸스, 바로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형제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 즉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 법정으로 너희가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은 너의 가족,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그 누구보다 가까운 너의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고 더욱 반감과 화를 느낍니다. 이와 같이 화를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는 바로 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해서 알듯이 고린도는 많은 철학과 학문의 발달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들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된 지혜는 가지고 있었을지언정 진정한 지혜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알듯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죠. 사람들의 죄로 인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불의로 인해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저 천국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죠. 그러한 욕심이 가득한 교회는 자체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멘. 고린도 교회는 신도와 신도, 즉 형제와 자매, 같은 가족이 싸우는 곳이며 자체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곳,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러기에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가족을 깨트리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불의를 당해주신 분, 속아주신 분, 그분은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제발 닮아가라고 강조하고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기는 것, 욕심을 버리지 않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정한 지혜이시며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참된 지혜와 목적을 잃지 않고 매일 하루하루를 굳건히 묵묵히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사실 미련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 거짓된 지혜가 옳다고 말하는 그 검은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눈 마주치며 눈을 아래로 하고 살아가지 않고 눈을 들어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